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최고 법률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셔야지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와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멸망을 당하냐면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와요. 17절 말씀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guilty라는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다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1차 법원인 지방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져도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그리고 고등법원의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면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 번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00% 공정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데 멸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7장에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런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왜 지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고 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모두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라고 해서 뭐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는데 환경 때문에 악해지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쪽이에요?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마음으로 짓는 것, 그리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 또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고 할 때. 왜? 내 기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지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고 익숙합니다. 우리가 미국은 다 차를 타고 다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뭐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무거운 거를 낑낑대며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렇죠. 예, 저게 정상이죠. 예, 예. 아이고, 저 힘드시겠다. 좀 들어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렸어요. 예,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도와드렸느냐? 그건 아니죠. 제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갈 때가 더 많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고 익숙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당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잘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축복의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절망스러운 말씀인지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여기서 어떤 파트가 약간 절망적인 내용일까요? 무서운 내용일까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유죄라는 심판을 벌써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던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상관없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은혜냐? 그럼 무엇이 은혜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에 이제 렌트비, 우리 집값, 렌트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번 달에. 근데 이 사정을 알고 누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할 때는 왜 안 할까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렌트비를 낼 수 없어도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을 때는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낸 것은 이거죠. 향토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무엇이니? 향토장학금은 집이나 부모나 형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나는 돈이 없지만 우리 집이 돈이 많아. 그래서 전화 한 통만 하면 통장으로 바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남이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감사하게 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가슴속에 새기면서 평생 고마워하고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정말로 지금 돈을 누구로부터 받지 않으면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주었다면
그분은 평생 마음속에 새기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도 내가 만약에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을 때, 그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그런데 이 외아들이란 뜻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곧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이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구한말이나 아니면 6.25 때 그리고 힘들 때 나병 환자들을 사는 소록도에 가셔서 이렇게 섬겼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왜 대단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조선이란 나라가 못 살고 어지럽고 힘들 때 그리고 이 문둥병이라고 걸려서 자기도 문둥병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한국을 알지도 못하는 눈이 파란 금발머리에 그런 선교사들이 왜 그곳에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왜 우리는 칭찬하고 귀하다 존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관과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근데 왜 죽였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서 나타나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왜? 가장 낮은 자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었었어요. 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돌팔매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죄를 지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어때요? 어떤 애들이 이쁨을 받아요? 어떤 애들이 이쁨을 받죠? 이쁜 짓 하는 애들이 이쁨을 받죠. 이쁜 짓 하는 애들을 이뻐하죠. 예. 어른들 보면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고 이렇게 내내 대답도 잘하는 애들을 막 이뻐하고 하지, 어른을 봐도 그냥 고개 딱 돌리고 가버리는 애들을 이뻐합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욕하지. 예.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쁨도 지에게서 나오고 미움도 지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